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어버린 아들.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살펴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앞에 두 이야기에서 잃어버린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양하고 동전이잖아요. 양은 동물이고 드라크마는 사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대상이 사람입니다. 자, 잃어버린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 두 이야기가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사물과 사람과 동물과 뭐가 다를까? 이 다른 부분이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벌써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드라크마가 발이 달렸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도망간 게 아니죠. 그냥 잃어버린 겁니다. 양은 발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주인을 애써 떠나고 도망가려다가 잃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을 잃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사람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고의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도 매우 다릅니다. 자, 양을 찾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닙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다닙니다. 다음날 해가 뜨는 거 못 기다리죠? 등불을 들고 쓸고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자, 앞에 두 이야기는 주인이 잃은 것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인의 열심 때문입니다. 드라크마가 나 여기 있죠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길 잃은 이 양이 길 잃었는데 자기 집을 막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계속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들을 막 찾아다니십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죠? 기다립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동물이나 사물은 찾아다녔는데요. 사람은 기다리네요. 아주 간절히 기다립니다. 자, 문제 냅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할까요? 힌트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땡땡이시다. 무슨 얘기 할까요? 네, 맨날 똑같은 얘기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다가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그거 좀 주세요.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쓰고 탕진해버렸을 때 그곳에 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작은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좀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그 수많은 품꾼들에게도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야, 아들인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자, 그가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서론, 본론, 결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시켜도 여러분 다 하실걸요, 이 설교? 본인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뭔가를 물려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재산이 언젠가는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내 거가 될 것이 좀 더 빨리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3년 뒤에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좋죠? 네. 그런데 3년 뒤에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주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주는 게 좋죠. 여러분, 돈 생기는 거 좋으세요? 네. 저는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생각이 납니다. 돈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돈 생기면 할 거 진짜 많은데 돈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교회만 봐도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 비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성도님들 또 외부에서 막 헌물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거의 부족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둘러보면 아직도 할 게 많아 보입니다. 맨날 이 구상하고 저 구상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막 구상했던 것이 많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거의 다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 이거 재밌네요. 돈.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돈. 있으면 재밌지 않으세요? 이거? 둘째 아들은 어차피 내 돈이 될 거 지금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주십시오. 자, 아버지가 나무라지 않고 돈을 미리 줍니다. 아들은 큰 돈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1,00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1,000만 원을 주면서 이런저런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11조로 떼어두어라. 그리고 100만 원 정도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어라. 부모님이 기뻐하실 선물을 사라. 저금을 해라. 이런 걸 저런 걸 다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아껴서 필요한 걸 사라. 자, 1,000만 원이 생긴다면 이런 코치가 내 옆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쓰는 게 좋습니까? 내 맘대로 쓰는 게 좋죠. 무슨 말이냐?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군대가 되게 힘들거든요. 군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군대가 왜 그렇게 힘들까?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자유가 없다. 이게 너무 힘든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아들을 잃은 이유는요, 막 사람들 복잡한 데서 손을 놓쳐서 잃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고의로 떠난 겁니다. 도망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일부러 떠났습니다.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유가 맞을 겁니다. 행복하려고. 네, 행복하고 싶어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생기고 나에게 자유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돈이 생겼습니다. 세상에. 다행히도 아버지가 엄청 부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가 있어야겠죠. 이 아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떠납니다. 어디로요? 먼 나라로. 먼 나라. 아버지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돈을 주고 자유를 드린다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누구나 신나지 않을까요? 누구나 꿈꾸는 거 아닐까요? 이 아들이 부럽지 않나요? 좀 부러운데? 아버지 잘 만나서, 자기가 돈 번 것도 아닌데 아버지 잘 만나서 큰 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달랬더니 순순히 내어줍니다. 세상에 이거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부자 아버지는 있죠. 근데 달랜다고 이렇게 뚝 띄어서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온 세상 모두가 꿈꾸는 삶입니다. 돈 주고 자유 주고. 물어보나 마나지만 혹시 돈 싫으세요?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돈만큼 좋은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몇 개 없습니다. 정말 돈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돈을 많이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변합니다. 막 굽신거리기도 합니다. 누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런 멘트부터 던집니다.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냅시다. 네,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줘요. 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건 거의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 얻고 사람마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가진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진 돈, 이걸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작은 아들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돈과 자유가 주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작은 아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자유가 가져다주는 무서움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우선 돈이 주는 무서움을 몰랐습니다. 돈의 무서움이 무엇인가? 돈은 무서운 겁니다. 왜냐? 돈은 벌기는 어려운데 쓰기는 매우 쉽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 10분이면 쓸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거 되게 쉽습니다. 가방 3천만 원짜리, 신발 2천만 원짜리, 명품 몇 개 사면 1억도 금방 씁니다. 지금 나가서 자동차 비싼 거 한 대 사면요, 10분 만에 5억 쓸 수 있습니다. 비싼 건물 하나 사면 금세 50억 쓸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술값으로 수천만 원 쓸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하루에 100억도 날릴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안 해도 그냥 일반적인 것에 쓸지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돈은 정말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돈이 주는 무서움, 모으기는 힘드나 없애는 건 너무 쉽다. 두 번째,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너무 다르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굽신거리기도 하고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반대로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나에게 다가왔던 사람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나의 돈을 쫓아온 겁니다. 그러다 돈이 없어지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요, 돈이 주는 즐거움은 알았는데 돈의 무서움은 몰랐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합니다. 믿었죠. 나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해줬는데, 나는 하룻밤에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쉽게 썼는데,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나한테 1,000원 한 장 주는 이가 없습니다. 금방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돈과 자유를 얘기했는데요, 자유가 주는 무서움도 있습니다. 자유는 좋은 겁니다. 자유는 진짜 생명 걸고 얻어야 할 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자, 거지가 된 책임은 이 둘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의 실수를 아버지가 커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군대 이야기했죠? 군대는 자유는 없지만요,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상관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또 자유의 무서움이 또 있습니다. 먼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자유해요. 그만큼 나와 관계 맺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끊고 왔어요.
근데 무인도에 혼자 있다면 너무나 외로울 겁니다. 뭘 해도 다 상관없어요. 뻘거벗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도 없습니다. 관계를 떠나는 것, 관계를 끊는 것이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유가 주는 진짜 무서움을 알려줄게요. 만약에 내가 어느 것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면, 자, 우리는 여태까지 이런 상황에 놓여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누군가 나를 계속 제어해주는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맘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사람들은 을보다는 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갑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이 생기고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갑은 거기서 대부분 갑질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생기면 사람은 조심을 안 합니다. 내 맘대로 해도 되는데 조심을 안 해요. 조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동등한 힘을 가진 상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행하다가 저지르는 행동들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채워주기는 하는데요, 그것이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나 이 둘째 아들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작은 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또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자유가 없어서야. 나 또 여기에 묶여있어. 여기에도 묶여있어. 다 떠나서 다 버리고 내 맘대로, 정말 누구 눈치 하나 안 보고 정말 내 맘대로 돈 펑펑 쓰면서 살고 싶다. 그럼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 마음 있으시죠? 있으실 텐데요. 이것이 작은 아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네, 우린 탕자와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네, 우리는 다행인지 돈이 없습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나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좋죠. 자유 좋죠. 근데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이기도 해요. 돈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를 해칠 수 있어요. 크게 해칠 수 있어요. 자유는 좋은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걸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유를 가장한 욕심. 자유를 가장한 교만.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반드시 나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거든요. 반드시 망하게 하거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둘째 아들을 속인 것과 똑같겠죠? 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유해지면 행복해진다. 너는 네 맘대로 살면 행복해진다. 네 맘대로 해라. 최대한 너의 맘대로 해라. 너의 주인은 너다.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물건이 있다. 돈이다. 돈을 따르라. 돈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돈이 너를 기쁘게 할 것이고, 돈이 너에게 자유를 주며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자, 이 사탄의 속삭임 중에는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맞아요. 사탄은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만 하면 아무도 안 속죠. 계속 거짓말만 하면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옳은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 거짓을 섞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사탄의 속삭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주권은 너에게 있다. 마음껏 살아라. 당장 아버지를 떠나라. 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보다
너의 주인은 너다. 이 말이 더 듣고 싶지 않나요? 솔직히요.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보다 너의 주인은 너다. 네 맘대로 살아라. 사람들이 기독교 싫어합니다. 사람들 진이교 좋아합니다. 진이교 뭐냐? 알라딘 램프 진이교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알라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근데 사람들은 알라딘교를 좋아합니다. 너의 주인은 너다.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다. 너의 말을 들어줄 진이가 대기하고 있다. 램프를 문질러라. 기도해라. 네, 사람들은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인 만들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진이, 혹은 그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돈을 좋아합니다. 사탄의 속임수의 핵심입니다. 당장 아버지를 떠나라.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네 맘대로 해. 그런데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인간은 반드시 작은 아들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생길 때, 정말 아무것도 제재받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욕심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습니다. 죄는 장성하여 뭘 낳아요? 사망을 낳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선택할 때는 그것이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세요. 아니, 왜 화장실에서 똥 싸야 됩니까? 지금 여기다 싸세요. 유리 보니까 깨고 싶네요. 돌 던져요.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있었죠. 큰 학생들이 지나가는 꼬마 아이의 배를 발로 찹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재밌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요, 그럼 거의 모든 일들이 범죄가 됩니다. 옆집 차가 좋네요. 내가 가지죠. 뭐 훔쳐요.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유를 가장한 욕심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가 하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 절제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다 풀어 헤치면, 다 놓아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길입니다. 딱 4글자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허랑방탕. 뭐 누구를 해치지는 않더라도, 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자유를 따르면. 허랑방탕. 사실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둘째 아들의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내 맘대로 하면 행복할 거야.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야. 그런데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고요. 정말 뼈아픈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둘째 아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해본 경험. 내가 계획하고 내 맘대로 막 맘껏 해본 경험. 자기 맘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처절하게 아픔을 경험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참담합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결국 쥐업 열매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에 깨닫게 돼. 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았어.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아버지가 옳았어. 아, 아버지의 집에 살아야 되는구나. 품꾼이라도 좋다.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해. 시편에도 이 깨달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 자, 장막은 쉬는 곳이에요. 집입니다. 근데 악인의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이에요. 사탄한테 속았구나. 사탄은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멀리 떠나라. 돈도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데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해보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이 욕심의 길은 길지 못하구나. 패망의 길이었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망했구나. 아, 이제 깨달았다. 아버지의 집에 살아야 하는 거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조차도 웃으면서 살아가는구나. 안 되겠다. 품꾼이어도 좋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깨달았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멀어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어디로? 아버지께로. 아무리 멀리 왔어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오십니다. 즉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즐거운 날이다. 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이 두 이야기는요, 주인이 열심을 내서 열심히 찾아서 해피엔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립니다. 앞에 두 이야기와는 굉장히 다르게 좀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찾아 나설 만도 한데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자인데 품꾼들 풀어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무력하게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이 아버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요, 돈을 주면 아들이 먼 나라로 가버릴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안 주면 안 갔을 텐데. 그러나 아버지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아버지 이상하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아들의 생각과 의지를 모두 존중해 주었습니다. 즉, 진짜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와는 다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사람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의지대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은 자유를 찾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속삭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네가 행복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에서는 내가 양이면, 내가 드라크마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 이 이야기까지 오면, 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까지 오면,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다니는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이야기까지 오면 우리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의지로, 내 동의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때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큰 잔치가 열립니다. 자, 오늘 이 둘째 이야기를 돈과 자유로 풀어보았습니다. 그 단어로 풀었는데 이 이야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 말을 잘못 알아들었으면 돈을 쫓아가면 안 돼, 자유를 쫓아가면 안 돼, 이렇게 돈과 자유를 쫓아가면 망하더라,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니에요. 돈도 좋은 거고 자유도 좋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왜 돌아갑니까? 아버지 집에 돈이 있거든요. 풍성하거든요. 거기는 품꾼까지 풍성하게 먹거든요. 즉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돈이 있어서 간 거예요. 돈 따라간 거예요. 즉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자유를 따라가면 망한다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뭐를 알려주냐? 이것을 알려줍니다. 진짜 돈과 진짜 자유는 아버지의 집에 있다. 진짜 행복은 아버지의 집에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주권을 가질 때 나에게 주어진다. 돈도 자유도 아버지가 주권을 가지실 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 하나예요. 주권. 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너는 그 주권을 네가 가져야 행복하다. 그러나 진짜 자유가 있는 나라, 진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서예요. 되게 간단해요. 순서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하나님 주권이 먼저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직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걸 꿈꾸십니까? 오늘도 사탄은 아버지를 떠나라, 네가 주권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확실히 선언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며 가장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뭐래도 남들은 어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아버지의 집에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시편 23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오는, 아버지의 주권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오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의지, 내 동의,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 떠났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내 맘대로 했다가 철저한 실패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